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전체 내용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의 족보죠. 지난번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족보였지만 그 안에는 죄로 물들은 폭력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라라는 뜻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랑 모두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는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셋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구속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보가 나오죠. 네,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계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3절부터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1절과 2절에서는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3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삶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죠. 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삶을요, 창세기 5장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예요.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 800년을 지냈다. 살다가 지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전체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이 돼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그리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네. 그리고 그는 905세를 살다가 죽었다. 네, 이렇게 아담의 계보의 인물들이 계속 살다가 죽었다가 나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보여주는 거죠. 야렛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야렛이요.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냐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드셀라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인간의 패턴이 계속 나왔다가 에녹에서는 이 패턴이 한번 깨집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시면서 죽음을 경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요. 무드셀라가 사람 중에서는 인류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이제 노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면서 77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 아담의 계보가 다 끝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적용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담의 계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개인적인 종말, 곧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5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뭐 900살까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900살을 사는 게 아니라 900년을 넘게 살아도 결국 인간의 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900살을 넘게 살았다는 게 과연 좋기만 했을까요? 네. 아마 아담은 오랫동안 죄가 주는 끔찍한 일들을 계속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네, 물론 그 속에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과 소망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사람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는 우주적 종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야렛부터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드는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 하면 죽음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도 돼서 셀라가 창, 던지는 무기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하면 뭐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창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통 부족의 마을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입구를 지키는 그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네, 심판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든 두 번째 의미든 결국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그러면 이 187 더하기 182 하면 뭐예요? 이때 무드셀라 나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이 숫자를 합한 거죠. 그래서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아들을 낳고 100년 뒤에 홍수가 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데, 아까 우리 계보를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산다고 하냐면 969세까지 산다고 하죠. 그래서 노아가 600살이 되던 600을 더하면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되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그러니까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어떤 예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녹은요, 자기의 조상들이 900세가 넘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에녹은 아마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계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요.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에 몰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수련회 기도회 시간에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네. 에녹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죠. 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죠. 마지막 약속을, 그분이 오신다면 벌어질 심판을 혹시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 적용 세 번째인데요. 더 나은 에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노아는 방주가 있었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죽었죠. 네.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아요.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죄가 없으신데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과 다르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런 경험을 하셔야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에녹은 혼자서 그 누구를 데려가지 못했어요. 에녹은 자기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같이 천국에 못 데려왔습니다. 왜요? 에녹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에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그 지옥을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에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에녹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현실에 몰입하고 매몰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분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나의 삶의 전부를 다 맡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늘 크지만 죄가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추상적이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히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되세요.